삼성교회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고 즐거우셨습니까? 요즘 하루하루 즐겁게 사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목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첫 번째로요, 눈이 즐거워야 된답니다. 눈이 즐거우려면 좋은 경치와 아름다운 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여행도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기회로 여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입이 즐거워야 됩니다. 자, 입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방할 때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신방할 때가 참 힘들기도 합니다. 왜요? 좋은 음식을 좋은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건 참으로 좋지만 이 늘어나는 뱃살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귀한 음식을 함께 할 수 있는 식구가 된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귀가 즐거워야 한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이 정서에 굉장히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몸이 즐거워야 됩니다. 몸이 즐거우려면 적당한 운동도 해야 되고요, 또 건강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 몸이 즐거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자, 마음이 즐거우려면요, 남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 많아야 베푸는 것이 많습니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다라는 것이죠. 남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하면요, 칭찬의 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은 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칭찬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즐거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이 우찌이래요. 사실 이 다섯 가지는요, 그리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바쁘다, 늘 정신없다라는 핑계로 할 수 있으면서도 안 하고 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한 가지를 저는 더 더하고 싶습니다. 바로 영혼이 즐거워야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이 예배 시간에 믿음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원히 즐거운 사람입니다. 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고, 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기에 하나님께 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지는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은 즐거우십니까? 아직까지도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 영혼은 누구보다 즐겁습니다. 자, 이래도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참 대단하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영웅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이 두 사람은 참으로 좋은 지도자다라고 높이 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죽을 때에 후계자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삼았고, 또 모세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6개월 동안 이 불가능의 벽을 넘어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의 정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호수아의 삶을 돌아볼 때에 그는 자신의 스승이자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던 모세와 많은 부분이 닮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모세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듯이 여호수아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넙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여러 종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역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난히 함락시키고 많은 종족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을 때에도 우리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부분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10세가 된 여호수아는 자기 이후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이라는 지역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지난 말씀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나에게 가까이 두고 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백성들은 당연히 여호와를 섬기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뭔가 이상한 말을 남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상 외의 발언입니다. 그래, 지금까지 우리가 잘 선택했고 열심히 최선 다해 살았으니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복을 빌어주기보다는 그들에게 경고의 말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말은 했지만 자신들이 했던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감정 혹은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군중심리, 아 그래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말을 하니 그의 말을 들어주기라도 하자, 그런 의미로 그들은 작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부정한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택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주신 복도 다시 돌이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이 뭡니까?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도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별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존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신비한 사색이나 열정,
자발적인 고행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이다. 거룩이 뭡니까? 주일 교회 올 때 성경책 가슴에 끼고 오는 것, 그것이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지난 한 주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뭡니까? 이 서로가 코로나라는 나쁜 영향을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회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영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온유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고 혀를 다스리며 노력하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짓말, 비방, 험담, 속임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발붙이지 못하게 나를 경계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책 끼고 다니는 것, 그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여호수아의 말은 가나안에서 살아가야 할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구별되어야 성별되어야 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까지도 돌이키실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한 주간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지,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참 이상하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니. 미국 예일대학의 심리학 교수 살로비 박사는 미국 범죄의 20%가 질투 때문에 생기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이 질투는 무서운 범죄 행위의 근본적인 요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질투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질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어떤 저 시골에 있는 농부가 농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그래서 질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동네 마트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질투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옷가게 하시는 분들은 내 옆에 있는 가게에 손님이 많은 걸 보고 질투하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나와 같이 함께 했었던 동료가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질투를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투의 불길은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 불꽃은 참으로 사납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애인관계, 친구관계, 또 교인 사이에서 이 질투의 불꽃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불길에 화상을 입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질투라는 것이 위험하고 무섭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질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이 대상에 대한 열정을 가졌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라고 하는 건요,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질투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만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의 핵심은 우리가 여호와를 벗어나서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 하나님이 없는 상태는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이요, 실제 삶에서 잘 느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는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리는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최선 다해 성실하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차라리 현명하고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마치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본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화와 이 안식의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질투를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축복과 기적에는 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자신만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받아 내려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린다 그래서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더 무엇을 주실까를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표현임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알려줍시다. 하나님은 저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요. 남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저를 누구보다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화답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그 불가능한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삶을 보면서 올해 표현인 벽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 함께 고민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은 과연 어떠하십니까? 사실 올해 우리의 삶은 교회의 표와는 달리 너무나도 힘들고 편안하지 못한 반년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는 우리 교회뿐만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 다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즉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삶, 이것이 마지막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요,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여호수아야말로 신실한 삶을 살았던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군의 지휘관으로 아말렉과의 전투를 비롯한 가나안 정복을 마칠 때까지 전쟁에 최선을 다했던 신실한 삶을 산 사람입니다. 회막을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든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도 그 한 사람만큼은, 여호수아만큼은 회막을 끝까지 지키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어진 임무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한 후 10사람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를 했지만, 그래서 더 나아가 백성들을 선동했지만, 울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했지만, 그때의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이스라엘의 내일을 위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은 그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실하게 사는 사람을 축복하심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베풀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습니다. 나팔을 불면서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였지만 그는 순순히 순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믿음에서 순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순종과 믿음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가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 어이없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때에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 결국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그에게 복을 누리게 한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옛날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구별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끝까지 충성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묘하게도 죽을 때에는 자신이 평상시에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애착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요, 돈에 대한 의식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어떻습니까? 자식들과 가족을 걱정합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국가의 안위를 걱정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떠한 마지막을 보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살아가면서 모세에게 충성했습니다. 백성들에게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든 것 가운데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여호수아를 높게 평가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호수아가 받은 축복을 오늘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코 저절로 축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 생애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축복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라.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라. 지금 너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성결된 삶을 살아라.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행복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불순종하여 벌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들 역시 두려움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함께 나누면서 결국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이 달라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것,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며 또 무엇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섬김은 이론이 아닙니다. 섬김은 형식이 아닙니다. 섬김은요,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잡다한 생각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하십시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